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한 삶을 비유할 때 모든 부귀영화가 꿈처럼 덧없이 사라진다는 뜻의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부터 화려하게 시작한 이 왕권의 탈취는요,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함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쫓기 위해 전쟁에 나갔고요. 제대로 싸워보지 못했지만 못한 채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통치는요 3일 천하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꼼짝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마치 거미줄에 빠져서 발버둥 쳐보지만 점점 거미줄에 포박이 되어지는 곤충처럼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한 채 요압의 창에 심장에 찔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령을 통해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라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라.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면 압살롬은요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만방에 알리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비참합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주거미에 돌무덤이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돌무더기가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무더기는요 저주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돌무더기로 장사 지낸 대표적인 예가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나서 전리품을 일체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그것을 숨긴 채 의복과 금과 은을 자기를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이어서 작은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아간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 무더기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주의 불명예스러운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합당한 장례 절차를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요 왕의 가족묘에 묻힐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비참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그의 불명예스러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압살롬의 기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골짜기라고 말하죠. 이곳은 현재 동예루살렘의 이 기드론 골짜기 동쪽 언덕을 말하는데요. 공터입니다. 황량한 채로 버려진 땅이고요.
이곳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압살롬의 그 기념비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의 결말은요, 아주 비참한 불명예스러움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소리 제1문답이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 역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 역시도 동일합니다. 사울 왕 역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잔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그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려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나를 낮추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되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요,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고자 오늘 본문의 요압에게 간청을 하지요. 무려 3번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2번은 요압은요,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다윗 왕은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압살롬의 생사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압은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5절에 보면 군 지휘관이었던 3명,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다윗 왕이 특별히 불러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려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왕명이었습니다. 왕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을 때 요압은요, 자신의 창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분명히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라는 것은요, 듣고 기억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obey,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불순종한다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왕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청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요압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7장 1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즉 청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을 하시지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맹렬히 비난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일반 백성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요, 기억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청종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청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으로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둘 다 좋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념비까지 세웠던 압살롬은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왕이 실패할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요압은요, 불순종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돌 무더기에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았던 하나님 요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압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씨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